벌써 또 2달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뵈니까 아니구나 2달이 광명에서 뵌 지가 2달. 또 수련회에서 또 다 뵀었죠. 오늘 제가 칠판에 이렇게 좀 적었는데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셔도 괜찮아요. 보이시면 이따 제가 설명드릴 때 조금 참조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 주변에 말로만 들었던 일들이 제 주변에 제 지인들을 통해서 참 일어난 걸 봅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제가 오늘 제 주변에 일어난 일과 성경의 일들을 오늘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보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이 시간에 목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서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더운가요? 제가 광양은 지금 비 와요. 비 많이 오거든요. 고속도로 오면서 막 브러쉬를 그냥 막 세게 틀고 그렇게 왔습니다. 광양 딱 오니까 비가 안 오네요. 참 이 좁은 동네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저는 광양만 오면 딱 부러운 게 2가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찬양 드리는 우리 형제님들 어쩜 저렇게 잘하시는지 은혜스럽고 참 광양은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하나같이 저하고 비슷해요. 다 똑같아가지고 어떤 형제가 좀 잘한다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서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보시면 별로 은혜는 안 돼요. 그래도 열심히 하신대. 아무튼 사회 보시는 우리 형제님들 너무 찬양 잘하시는 게 부럽고, 또 하나는 항상 올 때마다 단상에 이렇게 예쁜 꽃으로 이렇게 놓여 있어요. 광양은 없어요. 안 낮아요. 이거에 잘 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안 계셔요. 그래서 없어요. 이거 보면 이 2가지는 참 부럽다라는 제가 생각이 듭니다. 사설이었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이 형제가 오늘 무슨 말인가 보자. 잘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시고 오늘 주제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교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보고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 말씀을 인용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 목사님이 이 말씀에 비춰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건 의문이죠. 아무튼 오늘 주제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으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광명 지역에 성도님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오늘 이렇게 보내셨으니 혀와 입술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 나눌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듣는 영이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잠시도 틈타하지 못하도록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광양교회에 김미숙 자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형제는 강대훈 형제고요. 김미숙 자매님의 친구가 다리가 몹시 좀 불편해요. 그래서 뭐 병원도 여기저기 다니시고 이런 분이신데 좀 울리나요? 그죠? 마이크가 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아무튼 다니시는데 그분이 지금 강주에 있는 하얀 돌 검은 돌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림과 둠림이 나오듯이 거기에 무슨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리랍니다. 그 교회에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몇 분 안 돼요. 성도님들 전체 합치면 뭐 10명도 안 되는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광영 중마동 사시나? 광영 사시나? 네. 아무튼 광주까지 교회를 다니셔요. 아무튼 그분이 본인이 나오면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못 나온답니다. 그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특기가 있어요. 영혼을 터치해 준답니다. 뭘 터치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터치를 잘하신다네요. 그래서 기도하면 뭔가 좀 다 아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그 달에 좀 뭔가 집에 좀 힘들었나 보죠. 11조를 안 하셨어. 이 여자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시더래요. 모 자매님 헌금 안 하셨죠? 어떻게 하세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다 나왔어요. 기도해 보니까 나오기는 뭘 나옵니까? 헌금할 때 이름 썼는데 그 달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아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헌금할 때 이름 쓰냐 안 쓰냐? 그러니까 이름 쓰지. 아이 봐라, 네 이름 쓴 봉투가 없으니 네가 안 한 거 다 알지. 뭘 기도해서 나오냐? 근데 감쪽같이 그분은 마음속에 야,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 내가 헌금하는 것까지 기도에 다 나온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히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요거까지는 또 너무 일이었어요. 저한테 우리 자매님의 뭐 친구 뭐 요렇게 요 정도 일인데, 저의 지인이 저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거의 40살이 다 돼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딸이 7살 먹은 딸을 둔 제 친구가 광양제철 쪽에 일을 합니다. 와이프는 우리 자매님들 중에는 돈 주고 뭐 성눈썹 연장술 받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속눈썹 연장술을 하십니다. 제 지인이. 근데 이분이 이제 샵을 하고 계시는데 동탄인가 하는 곳에 속눈썹 연장술가, 우리 자매님들 혹시 뭐 손톱에 붙인 거 계신가요? 우리 자매님들 안 계시나요? 이분들 다 망하겠는데. 네일아트 학과 피부 마사지는 샵이 아니고 이걸 가르쳐주는 학원을 순천에 금당에 그것도 대로변 큰 데에다가 저희 친구가 평생 모아갖고 사놓은 아파트 팔아서 이번에 오픈합니다. 제 마음속에 친구가 당연히 잘 되면 좋죠. 근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순천이란 지역에 너무 좀 시장이 좁아요. 친구 와이프는 기대에 잔뜩 들떠있는 걸 보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제 직업을 생각하면 얘 이 형제가 저렇게 걱정갑다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한탄스럽고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친구 집이 교회를 다녀요. 순천의 왕지동 법원 근처에 굉장히 큰 교회를 다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장소에 샵을 얻은 이유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샵을, 저희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샵 얻으려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네요. 여기 가서 잘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기도도 해봐 달라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너가 몇 달 많으면 옆 빌딩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샵 얻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친구 잘못되면요 7살짜리 딸 저희 친구들이 맡아 키워야 될 수도 있어요. 도대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뭐 어떻게 틀리간데 이 목사님이 우리 옆 빌딩 살 수 있다 그랬어. 설령 잘 돼서 그 빌딩을 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는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녁에 끝나고 가시면 전부 로또 복권 하나씩 사세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루는데 우리 성도님들 로또 복권 당첨번호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알려주시겠죠. 그런 거라면. 근데 저는 저희 성도님들 중에 로또 복권 당첨됐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대체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런 거 알려주는 하나님 목사님이라면 그건 목사님이 아니라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당해야죠. 무당.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당 목사님이에요. 무당 목사. 무당 목사 아니겠습니까? 맞죠? 성도들 이사 가는 거 하나까지도 다 목사님이 터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말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이지만 잘 때도 골치 아파요. 무당 목사님이 해주셔서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면요. 이제 나이 50에 어디 갈 거예요? 안 돼도 골치 아파요. 정말로 안타까운 겁니다. 성경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방금 제가 드리는 말씀과 지금부터 말씀드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빗댄 하나님하고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의 참 무당 목사님의 말씀인지 잘 파악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교회인지, 저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음속에 생각하게 하시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해를 많이 받고, 오해를 많이 받는 사람, 오해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발람입니다. 발람.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사람은 제가 예전에 순천교회에 있을 때 누군지는 기억 안 납니다. 그때는 뭐 전도인이다 그랬죠. 어떤 분인지가 오셔서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설명을 하고 가셨어요. 그 이후에 저한테 누구도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분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기억됐겠습니까? 성경을 좀 잘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발람은 이런 사람, 이렇게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 있었다. 발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을 잘 전한 선지자, 이렇게 딱 천만의 말씀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무당이에요. 무당.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굉장히 저희들이 착각을 많이 하고 오해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명을 발람이 막 거절하면서 3번이나 축복을 해버렸거든요. 하나님과 또 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요. 와, 이 사람 대단한 선지자인갑다. 천만의 말씀이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미디안 땅의 남자 무당의 정확한 정체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대체 이 발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민수기 보겠습니다. 22장입니다. (1절부터) 몇 구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만 전투를 할 수 있는 인구만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 약 3,500년 전에 장정이 전투 인원이 60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군대가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발락이 다스리고 있는 모압 땅 앞에까지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민족을 내쫓거나 멸살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발락은 보는 거예요.
이제 모압 땅에 있는 발락도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발락이 소문을 하나 들은 거예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부올이라는 땅에 바알부올이라는 땅에 발람이라는 무당이 한 명 있는데 이 무당이 기가 막혀. 잘 맞춰. 능력이 있어. 이해되시나요? 어떤 사람을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잘 돼버려. 또 어떤 사람을 저주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이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잘했는지 소문이 나서 누구한테까지 온 거예요? 발락한테까지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야 너희들 가서 발람 좀 데리고 와라.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죠. 뭘 보냅니까? 복채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선불로 복채를 좀 주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것이 7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그랬어요. 무슨 예물이라고요? 복술의 예물. 복술이 뭔 말입니까? 복채, 복채. 복채 갖고 갔다는 거예요. 복채 가지고. 발람 어라니까 안 와요. 그래서 더 많은 복채와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오다가 나귀가 안 가니까 두드려 패가지고 나귀가 말하게 만드는 이 사건이 여기에 쭉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제 쭉 가니까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발람한테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밖에는 못한다. 그래서 발락 네가 해달란 대로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해란 대로 나 입이 열리니까 그래도 흘러먹고 말란마 하니까 저주 좀 해주시오 했는데 돌아가면서 세 군데를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축복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넘어가면 24장 25절 보겠습니다. 저주해달라니까 축복만 실컷 하고 25절에 발람이 가버립니다. 24장 25절에요.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자, 둘이 찢어졌어요. 야, 네 저주해주라니까 저주는커녕 실컷 축복만 해쁘냐? 네 가. 나도 갈란다. 그리고 헤어진 장면이죠. 자, 이렇게 헤어졌는데 25장으로 이제 넘어간 걸 보면 내용이 확 틀려지는 거예요. 25장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것을 제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 밑에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족장 한 명이 모압 땅에 족장 딸 하나를 데리고 모세가 보는 앞에서 자기 천막에 들어가서 연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찔러 죽여버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왜 갑자기 모압 땅에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여자들과 그렇게 혼탁해져 버렸는지 이 사이에 말씀이 하나 빠져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찾아보면 되겠죠. 발람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갔는지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는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과 25장 사이에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이 빠져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그냥 간 거 아니었어요. 빠이빠이 하고 갈 때 그냥 간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가르쳐주고 간 거예요?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예, 이렇게 한번 해보시오. 왜? 그냥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밥 먹었으면 밥값 해야죠. 복채 받았는데 그냥 가기는 좀 미안해. 많이 받아놓으니까. 그러니까 나가 그러면요, 나 하나님 말대로 이렇게 축복만 했는데 그럼 나 한 가지 가르쳐 줄게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민수기 25장으로 가면 민수기 25장 내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발람이 정말로 무당이었는지 봐봐야 되겠죠. 24장 24장 1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아니하고. 자, 예전에는 그러면 사수를 썼단 말입니까? 안 썼단 말입니까? 썼죠. 사술이 뭐겠습니까? 점쟁이 맞죠? 네. 자, 31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아까 보셨죠?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다. 그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이 일이 왜 연병이 오게 됐냐? 발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로 연병을 내렸던 겁니다. 발람의 고향이 어딘지 보면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죠. 8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켐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선지자는 왜 죽였겠습니까? 그 다음에 발람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나오죠. 아까 부올에서 일어났던 일 그럴 때 바알부올 그럽니다. 바알부올이라는 지명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좀 거리가 떨어진 지명. 부올의 아들이란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부올 땅에서 태어난 발람. 발람은 이스라엘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발람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갑다. 이렇게 저희들이 착각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사건 하나와 제가 칠판에 기록해 놨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로 접어듭니다. 사사시대에 가니까 우리는 동편 땅 여기에서 그냥 있을라요? 모세한테 너가 우리 전쟁 같이 해야 된디 요단강을 안 넘어가고 여기 있는다고야? 전쟁 같이 없게 여기 있게 해주세요. 뭐부터 해서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합니다. 12지파 분배하죠. 12지파 분배하고 나니까 지파 이기주의가 빠져요. 예전에는 같이 싸웠죠. 그러니까 12지파의 인구가, 전쟁만 하는 인구가 60만 명이 가요. 어떤 전쟁에 지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근데 너그는 너그, 우리는 우리, 이렇게 땅 갈라서 딱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조각으로 나눴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한 방 터지고 저기서 한 방 터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거의 사사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다가 엄청난 사건이 나죠. 레위지파에 있는 레위인이 첩을 한 명 뒀어요. 첩 데리고 놀러 가다가, 오늘 안 찾겠습니다. 말로만 할게요. 창세기에 보면 롯이 너희 집에 들어간 남자 2명을 봤다. 끌어내서 우리가 상관하게 해주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 내 딸들 데리고 가서 마음대로 오시고 그분들 놔두십시오. 했던 내용이 사사기에 똑같이 나와요. 너희 집에 들어간 사람 봤다. 그 사람 내놔라. 그러니까 누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희 집에 온 거 봤다. 그 남자 꺼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저희 딸과 그 사람이 데리고 온 첩이 있으니까요. 데리고 가서 그 여자들은 마음대로 하시고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에쇼 나 첩 데리고 가서 너희들 마음대로 오고 나는 놔두시오 온 거예요. 밤새도록 그 여자를 강간해가지고 그 여자가 죽어버립니다. 레위인이 세상에 이런 악기 어디 있다요? 그러면서 그 여자를 칼을 12조각을 내요. 그래서 각 지파에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다요? 12지파에서 그 사람들 끌어내라 그러니까 지파 이기주의라 그랬죠. 야, 우리 지파 사람들 너희가 왜 그래? 그러고 전쟁해버립니다. 지파 하나가 멸족을 당해버려요. 이게 사사기예요. 사무엘이 잘 다스렸어요. 사무엘 아들들은. 또 개망나이들 나온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야, 왕 하나 세워주시오. 그래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사울. 최초의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이. 여기 적어놨죠. 그 다음에 사울도 왕위에서 퇴위당합니다. 왜요? 기다려라 하니까 안 기다리고 무당들 데려다가 구대버렸어요. 사울도. 우리 하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지금까지 보고 자란 것이 그것만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봤다면 사울 왕이 그렇게 간단하게 결정해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시대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 가는지. 아무튼 오늘 그 이야기 드리려는 거 아니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딱 한 번 죄지었어요. 그거 외에는 죄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솔로몬을 낳았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장로교에서 주보에 보면 나오죠. 1000번제 드리는 분들. 그죠?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축복을 받는 왕이죠. 이 엄청난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무슨 짓을 했는지가 열왕기상 10장부터입니다. 오늘 제가 열왕기상을 이야기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솔로몬이. 그 솔로몬이. 그래서 첩을 도대체 몇 명을 줬냐? 와이프를 1000명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부터 쭉 순번 정해놓고 1000번 만나려면 얼마 걸리겠습니까? 3년 걸려요. 중간에 누구 보면은 누구시더라? 어디서 안면은 좀 있는데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들과 딸들은요. 성경 봐보면 지 아들이 지를 공격해요. 또. 아들 보면 네가 어디서 안면은 있는데 네 엄마가 누구냐? 정략 결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와이프가 1000명이면 이 여자들이 올 때 뭐 갖고 왔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람 데리고 왔겠죠. 다 있는 집안 자식들이요. 공주 아니면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의 딸들 아니겠습니까? 혼자 안 와요. 몸종부터 해서 으리으르게 꾸며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신랑 하나 보고 오긴 왔는데 정략 결혼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신랑 얼굴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지그 땅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여자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던 거나 해야죠. 하던 거. 우성 앞에 가서 그냥 절으면서 사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거 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못 잡고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예쁜 거예요. 같이. 예, 나가 당신 한나 보고 왔는데 얼굴도 못 보여. 나 그냥 이렇게라도 흘랑께 좀 해주시오. 그래라. 산당도 하나 지주시오. 그래라. 몇 개나 짓는지 몰라요. 엄청 지었겠죠. 예, 누구는 해주고 나는 안 해줘요. 나도 하나 해주시오. 그래라.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 그냥 팍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세상에 나 그렇게 축복해 줬더만 저놈의 새끼가. 그래도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 때문에 성경은 나옵니다. 솔로몬이 이뻐서가 아니라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대를 못 끊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내용이 쭉 가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약속을 하래요. 다윗과 약속 때문에 너를 멸절시키지 못하지만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나눠버리겠다. 네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약속 때문에 네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때에 나눠버리겠다. 네 아들 때. 그 약속이 선지자를 통해서 온 12조각으로 쪼개가지고 애나 10조각 가시오 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에 쭉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 생활을 마치고 죽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가서 어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한번 꼭 물어볼래요. 저도. 아무튼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다면 뒤지게 맞게 아니면 뭐 못 갔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의 종이었던 신하였던 느밧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여로보암에. 근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이 죽이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왕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얼른 오시오 그래서 와서 보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가 솔로몬이 왕을 때 성전도 재건하고 뭣도 오고 힘들어 정말 죽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우리 좀 편하게 좀 해주시오. 르호보암이 성경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해줘야지 맞아요. 이렇게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리고 나서 청년들 르호보암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살이에요. 지하고 같이 컸던 사람들에게
야, 저것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어찌해야 되겠냐? 예, 아이고 그런 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더 강하게 해버려야 돼요. 요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다시 여로보암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뭘로? 정갈로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래 니하고 못 오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대로 빠이빠이 해버리는 10개 지파 데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남유다는 뭐냐? 자, 예수님이 어디 지파에서 태어나십니까? 제가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쭉 설명을 안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말 안 하는데, 레위 지파 쭉 설명드리고 나서 예수님 무슨 지파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잘못 오면 레위 지파 그럽니다. 레위 지파 아닙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남유다, 솔로몬 왕으로 쭈르륵 연결돼서 예수님 태어나신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개 지파만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이 남유다,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갈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서 아비암, 아사, 여호사빗 이렇게 남유다 땅에 왔을 왕들이 쭈르륵 올 때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이사, 엘라는 2년 다스렸는데 시므리라는 놈이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7일 동안 지가 왕 노릇하다가 오므리라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오므리가 아들이 아합이에요. 뭐 오늘 이야기는 어디냐? 아합 왕 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아합 왕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의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자, 남유다의 아사 왕 때까지,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앞에 오므리까지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만나기만 하면 뭐 했겠습니까? 싸웠어요. 둘이 날마다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왜? 네가 우리 신하였는데, 네가 우리 거시기였는데, 둘이 신나게 싸우는 역사가 아사 왕과 오므리 왕 때까지. 왕이 바뀌었어. 여호사빗과 아합으로 바뀌었을 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맨날 싸우기만 해서 쓰겄냐? 니하고 나하고 둘이 형제 아니냐? 어차피 니하고 나하고는 형제인데 왜 맨날 치고받고 싸우냐? 싸우지 말자. 그렇게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제 지금 이제 아합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8절입니다)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오므리가 그 10조와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아르 딸 이사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아하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의 뜻이 매력적이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세벨 뭐가 있죠? 화장품 있죠? 그 화장품 뭐 이세벨 뜻을 뭐겠습니까? 네가 이 화장품 바르면 네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런 뜻으로 만드는 화장품이에요. 이세벨 화장품. 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하방과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는 바알, 아세라, 예, 완전히 우상단지인 여자예요. 성경에 보셨지만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보다 더욱 악했다. 하나님께서 이 아하방을 죽일 결심을 하십니다. 뒤에 아하방이 죽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초대 북이스라엘 왕인데 도대체 저기 뭔 짓을 했길래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지를 보셔야죠. 저 14장 12장 보겠습니다.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에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으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으로 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외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제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제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여로보암이 무슨 죄 지었는지 아시겠습니까?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7월 10일은요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7월 달에 모여 있어요. 자, 여로보암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속죄함 받기 위해서 갔다 와야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갔다 오다가 보면 마음이 멀까봐 다시 르호보암에게 마음이 가볼까봐, 야, 거기 안 가도 돼야. 베델하고 단에다가 나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 가서 해. 우리도 거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그거 만들어 준 게 뭐다고요? 금송아지 2마리. 어디서 나왔습니까? 출애굽 때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가서 빨리 안 오니까 금송아지 아론 닭다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금송아지 아닙니까? 요거 그대로 한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던 너희가 섬겼던 신 아니냐? 자,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제사 지내. 이게 여로보암의 죄란 거예요. 아합은 이거보다 더 했단 거죠. 그치? 그러면 르호보암은 잘했냐? 여로보암의 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너 등 뒤로 버렸도다.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은 그러면 하나님 잘 섬겼냐?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남색하는 자 그러면 남자와 남자끼리 연애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집행하는 자. 그렇게 보셔도 무난합니다. 르호보암도 마찬가지라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거 없이 다 뭐에 빠져 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작한 겁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시작한 거라니까요.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를 두면서 온갖 우상 다 갖다가 이스라엘에 퍼뜨려 놨어요. 아무런 죄를 느끼지도 못하고 그 아들인 르호보암과 신하였던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아무런 꺼리낌도 없이 다 행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렇게 행했는데 남유다의 아사 왕 때 야 우리가 이래 갖고 되겠냐? 우상과 목상과 자기 어머니를 폐위시켜버리면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하나는 안 했어요. 산당을 안 허물었어. 산당. 여호사밧도 그 아버지 아사 왕 뒤를 위해서 잘 지켰어요. 여기도 뭐를 안 했냐? 여기도 산당을 안 허물었어. 그러니까 그 산당에 가서 먹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자, 시대상은 이제 알겠죠. 어떤 시대인지. 아합 왕이 뭔 짓거리를 했는지도 이제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8장 가겠습니다. 18장 1절부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 제가 짧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3년간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벨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사벨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으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송아지를 놓고 불 태우면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내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너가 먼저 해라.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벨생쇼를 해도 송아지가 죽습니까? 불이 안 타죠. 그러니까 막 몸에 자해를 하면서까지 했는데 불이 안 탑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송아지를 태웁니다. 그거를 자기들이 있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한 거예요. 대결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누가 참 신이냐? 아,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엘리야가 선포하죠. 다 죽여. 저것들 다 죽여. 850명 다 죽여 해서 850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여버립니다. 요 말을 들은 이세벨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지가 섬기는 우상에, 쉽게 말하면 지금 저희로 치면은 교회 목사님 정도 된 사람들 850명 잡아다 죽였다니까요. 엘리야를 죽이려니까 엘리야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했던 내용과 이건 뒤에 마지막에 제가 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내려가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가면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기도 일단 말씀으로 드리랍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400명의 선지자 대표하고 이렇게 말을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뭔 내용이냐면 22장 1절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었더라. 제3년에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갔어요. 여기 때부터 전쟁을 안 했다 그랬죠. 여호사밧이 아합한테 가니까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은 우리 땅인데 왜 아람 왕이 딱 차지우고 있냐? 저거 다시 뺏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여호사밧, 사밧, 우리 같이 힘 합쳐서 저거 뺏읍시다. 요 내용이. 여호사밧이 그러면 선지자들을 불러 모아갖고 물어봅시다. 선지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전쟁해라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지 우리가 선지자 물어봅시다. 그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부른 거예요. 선지자 400명한테 들어보니까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예, 이번 전쟁 나가면 무조건 이깁니다. 전쟁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여호사밧이 듣기로는 뭔 선지자 400명이 똑같이 말을 해버려요. 예, 이 사람들 말고 혹시 누구 없어?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본 게 하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그놈은 나 말이라고 죽어도 깨어나도 좋은 말을 안 해줘. 맨날 네 죽는다 소리나 해서 요런 선지자가 안 나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다고요? 미가야. 예, 미가야라는 놈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이거 진짜 좋은 말 안 해요. 예, 그래도 좀 불러봅시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그 아하왕의 신하가 미가야한테 그랬어요. 예, 400명 불러다가 이야기했는데 다 이번 전쟁이 이기요 이렇게 말했으니까 당신도 가서 그냥 좋게 말해주시오. 괜히 그 음은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미가야가 왕한테 가서 정말 전쟁 나가면 이겨요. 아합이 뭔 소리 들었어요? 지금까지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야, 거짓말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 이번 전쟁 나가면요 아합 당신 죽어요. 400명의 선지자 중에 대표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미가야 뺨을 때려버려요. 나도 선지자인데 네가 뭐다고 그냥 400명이 똑같은 소리 했는데 뭐 네만 하나님의 말씀 들어?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 뺨을 착 때려버리라니까. 오게 가다나 아합이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여호사밧과
그래서 미가야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번 전쟁에 가면 네 죽어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옷을 갈아입어요. 왕복을 싹 벗어버리고 일반복으로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거짓말하는 영을 선지자들에게 보내서 아합 왕을 전쟁터로 끌어내린 거예요. 성경 열왕기상 22장에 이 내용이에요. 뒤에 내용이 23절 내용부터가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아합 왕을 깬 겁니다. 우연히 화살 하나를 쏘았는데, 암몬 병사가 화살 하나를 쏘았는데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푹 들어가버려요. 그래서 아합이 죽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400명의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과는, 물론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사단과 대화도 하시고 사단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당 목사,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신다는 거예요. (19장)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아이고 하나님 나 이래 죽겠어요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로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스라엘 장정 60만 3,550명이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이제 사사기를 거쳐서 왕정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아무튼 60만이라고 보고요. 60만 중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어버리고 바알에게 입 맞춰버린 자가 59만 3천 명이에요. 그 중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천 명이에요. 7천 명.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다 바알에게 무릎 꿇어버리고 입 맞춰버린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몇몇 교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 이 사람들이 많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상 자체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그 시대하고 틀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불과 몇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속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자들, 다 바알에게 입 맞춰버린 자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세요. 장로교회에 있든 감리교회에 있든
어디 교회에 있든 그 사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에 있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무엇이 기우고 무엇이 기은 목사님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씀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죄송하지만 바알에게 입맞춘 자들 아니겠습니까?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그 많은 선지자 중에 딱 보면 한 명 바른 선지자가 있어요. 한 명 바른 선지자. 선지자 몇백 대 1 이렇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가운데 교회들에 배웠다니 뭐 했다니 유학 갔다 왔다느니 뭐는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몇 분 안 된다. 그 영을 살리는 목사님은 불과 몇 분 되질 않아요. 엘리야에게 7천 남겨졌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7천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남겨졌던 7천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7천 왜 남겨줬냐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남겨놓은 이유. 그게 저희 사명이고 저희 자부심이고 저희 교회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명이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이 비록 약한 모습이지만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7천의 백성을 남겼듯이 이 시대에 저희들이 남겨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남기셨는지 저희 성도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비록 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남기신 이유를 알기에 저희들 힘낼 수 있는 줄 압니다. 저희 마음속에 무당 목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전하는 말씀을 전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뚫뚫 뭉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저희들 남기신 목적대로 저희들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두 교회가 비록 많이 약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저희들 강한 힘을 낼 수 있을 줄 압니다. 저희들 더욱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대로 저희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합당치 않은 말씀이 있었다면 하나님 제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내용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셔서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힘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